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서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그 군중들의 마음,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월 21일 토요일 이 서울 시내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관심이 없으십니까? 네. 이 군복무를 마친 BTS가 광화문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BTS 멤버가 전원이 완전체로 돌아와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BTS 팬들이 또 모여들었습니다. 이 BTS 팬들이 정말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그렇게 함께 또 즐겼고요. 그러다가 멤버들이 무대에 딱 등장하는 순간 그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TV를 통해 봤습니다. 예. 예. 여러분, 그 BTS 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왕의 귀환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도 이 군중들의 이런 환호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 장면, 그것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 높여 외쳤었던 그들의 환호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 바뀌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정말 환호하면서 외쳤던 그들이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그 시간이 한 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채 한 주도 걸리지 않을 때 이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아직 귓가에 남아있을 것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 금요일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환호 뒤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그 환호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조롱과 또한 경멸의 단어로 바뀌었는지, 이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을 우리는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그 의미를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명패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처형 관례에 따르면요, 이 죄인들의 머리에 달아놓는 이 명패를 티툴루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곳에서 죄수의 이름 그리고 죄명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에게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짓밟는 수치의 도구가 바로 이 명패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쓴
이 명패에는요, 흉악한 범죄 사실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말, 그리고 그리스 말로 이렇게 세 언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문구를 보자 대제사장들은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빌라도는 단호하게 나는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가 붙인 이 명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명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엇갈린 욕망이 뒤엉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마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 저마다의 가슴 속에 자신만의 기대와 계산이 담겨 있었던 그 욕망의 마음들이 그 십자가 명패 안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품고 있었던 욕망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로마의 가혹한 세금 정책 때문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로마는 직접세, 또 성전세, 그리고 각종 통행세를 거두면서 유대인들에게 수입의 약 30%에서 50% 정도의 세금을 걷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금 내는 거 힘드시죠? 안 힘드신가 보네요. 네. 여러분, 수입의 30%, 50%의 수입을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또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병들면 그냥 죽어야 되고 귀신 들리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소식은 내 삶의 문제들,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예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보다는 승리와 권력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오는 모습을 기대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게다가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 특별히 어떤 권력 또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항도 한번 하지 못하고 군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채찍에 맞으실 때 그의 몸은 일반 사람들의 몸처럼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대했었던 메시아, 자신들의 기대했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또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묵인하에서 이 성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해서 그곳에서 상납금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통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 구조를 오히려 더 공고해 줄 수 있는, 더 큰 권력과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장사꾼들을 통해서 뒷돈을 받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살면 자신들이 누렸던 종교적인 특권과 경제적인 이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보다 그들의 이권, 그들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갑니다. 결국 군중들과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고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아픔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뜨거웠던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춰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군중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닮아가기도 합니다. 내 경험, 내 전통이라고 하는 이 성벽을 단단히 쌓아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무조건 적대시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누려 쌓아놓은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 나는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로 성령님의 역사심을 막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전 권력을 내놓지 못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던 그 군중들의 열망도, 그리고 자신의 성전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산도 결국은 나를 위한 예수를 만들려고 했던 뒤틀렸던 시도였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 내 삶을 평택케 하고 내 삶을 윤활케 하는 예수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들의 기대, 그들의 욕망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안락함과 기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입맛대로 깎아 만든 맞춤형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기대를 채워주는 수단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삶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맞춤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춰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역설이 또 이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명패 쓴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패를 통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매달리셨지만 그분이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빌라도의 손을 빌려 명패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명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망상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하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영역으로 밀어내서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이 세상이 진리를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기서 이 썼다라고 하는 헬라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이 기록된 이 사실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왕이라고 한 이 선언은 변함이 없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선언이라는 것을 바로 그 명패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완성된 승리의 선포의 자리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 취업에 거듭 탈락하는 청년들에게는 낙오자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 질병과 씨름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다라는 명패를 붙이려고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에게는 무능한 자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인간의 약한 부위, 아픈 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는 명패를 붙이려고 합니다. 19세기의 찬송가 작곡가였던 조셉 스크라이브는 그의 결혼식 바로 전날 약혼자가 강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조셉은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불운이 겹치는 조셉에게 불운한 사람, 가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실패자로, 그리고 세상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명패를 그에게 붙이려고 했지만 그는 더욱더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구원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그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세상이 낙인 찍힌 그 모든 명패들을 다 벗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조셉은 세상이 주는 명패가 아니라 예수님 품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명패를 기록할 권한은 세상의 여론이나 나의 일시적인 감정에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향한 승리의 명패를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새기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세상의 어떤 핍박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명패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패를 분명히 믿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의 명패에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위의 명패에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인 라틴어와 그리스 말인 헬라어, 이렇게 세 언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유효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력적인 공포였습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신앙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 말인 라틴어는 법과 정치와 권세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리스 말인 헬라어는 철학과 학문과 문화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 문명을 지탱하고 있었던 이 세 가지 기둥을 상징하는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세 언어를 동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은 성전 안의 고백이나 아니면 개인의 경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향한 선포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며 정치가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중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우리의 경제활동, 정치적인 판단, 문화적인 향유, 학문적인 탐구,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예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심,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삶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언어를 능숙하게 쓰면서도 일터와 가정과 이웃의 현장에서는 그 신앙의 언어를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 세상은 십자가의 명패를 잃지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이 하늘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때만이 세상은 십자가의 명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이 하늘의 선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길은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언어를 쓰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담장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명패의 언어를 번역하는 번역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사랑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씁시다. 히브리어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거룩한 성전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비난의 언어를 거두고 축복과 격려의 언어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는 번역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터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합시다. 라틴어는 정직의 언어입니다. 라틴어는 제국의 법과 공적인 질서를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성도의 일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현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부당한 이익 대신에 손해를 감수하는 성실함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패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헬라어인 이 평화와 긍휼의 언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명패 위에 예수가 왕임을 세상에 번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우리는 팔레스타인에 폐허가 되어버린 팔레스타인 땅에 올리브 나무 심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참혹한 현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그러한 작은 노력과 수고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왕임을 나타내는 번역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시들지만 십자가의 명패는 영원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지워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록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해야 하는 하늘 언어의 번역가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랑의 언어로, 공의의 언어로, 평화의 언어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번역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명패를 삶으로 번역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군중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위에 새겨진 그 명패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으로 번역하는 하늘의 언어의 번역자로 살 것인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증언을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주일의 환호가 십자가의 조롱으로 바뀌었던 역사를 보며 우리 안에 뒤틀린 욕망을 회개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주님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붙이는 낙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새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패를 붙들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통치를 삶을 통해 번역해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